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 요소가 필요한데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노년이 되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뭐냐면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친구.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친구. 더 금상첨화는 뭐냐면 이 친구 중에 누군가 SUV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더 금상첨화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그 차 타고 놀러 가면 되니까 내가 있든지 그 친구가 있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SUV 차량 그런 친구가 있는 게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뭘 어디가 놀러 가서 뭘 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건강. 건강. 뭐 두 개 친구가 있고 친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돈이 있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아프면 못 놀러 가잖아요. 건강. 이게 노년에 이르는 행복감이 있대요. 물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행복감을 가져오진 않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인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10만 명.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이런저런 막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합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요. 낙천적인. 그러니까 비관적인 인생, 아휴,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꿀꿀해? 이러면 진짜 그냥 끝까지 꿀꿀한 거예요. 그냥 삶이 지금 조금 뭔가 힘들어도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명대사죠. 하여튼 이런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을 갖고 있어요. 보람된 일을 갖고 있어요. 보람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놓는 순간 확 늙어버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람된 일. 그러니까 내가 현역 시절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내 힘,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뭔가의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 가지였잖아요. 낙천적이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돈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학식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그가 가진 학식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지는 않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질병만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남들이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감옥에 갇힌 나도 기뻐하는데 너 밖에 있는 너희들은 왜 무거지 죽상을 쓰고 있냐, 이 얘기예요. 구하나, 무거지 죽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인사고 꾸기고 있냐고. 막 맨날 걱정하고 있냐고, 그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질적으로 어떤 뭐 성격적으로 이렇게 낙천적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들이 많이 옥에 갇혀서 그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안부의 편지 그리고 신앙의 편지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 내용들 가운데 다 이런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거지성 쓰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마에 주름 활짝 좀 피십시오. 장마라 그러지 이 비가 오면 참 사람이 무중충해져요. 그죠? 그럴수록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좀 희망차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남을 사랑했어요. 첫 번째로 사랑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본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방 민족같이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그는 유대 백성이에요.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방 민족을 볼 때 그의 사상 속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사상 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저 이방 민족은 지옥불에 쓸 딸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더 험하게 얘기하면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고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런 이방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이 저한테 뭘 저한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일본은 이상하게 이렇게 정이 안 가요. 걔네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그 나라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별로 정이 안 가. 이상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문제겠죠. 꼭 일본한테 뭐 경기해 갖고 지면은 속 터지고, 특히 축구 지는 날은 완전히 막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내가 하나님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요? 좀 어떻게 왜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일본은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나이 시긋하게 들으면서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죄송스럽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이 그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계신 남편들을 사랑하십니까? 맨날 왼수 그러지 말고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쁘다 정말 좋습니다. 양정희 성도님, 집에 계신 분 좀 이쁘다 해주세요. 네. 우리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했죠.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보람.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즉 바울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뭐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감옥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그는 긍지를 느꼈고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는 그 일이 기뻤다는 거예요. 보람찼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또한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보람됐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다가 갇혔기에 그는 그게 기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꼈어요. 진리를,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둘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을 원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세상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자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진리,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함으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간 것이기에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어찌 보면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남들이 진리,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외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내던 나의 친구들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등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색안경을 끼고 뭔가를 가리고 멀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외쳐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됐을까요? 2절로 6절에서 자기가 깨달은 비밀이 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구하나, 여기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렵지. 우리 구한이를 위해서 이거를 개정개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후사. 상속자. 상속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몰라? 상속자는 뭐냐면 엄마가 돈이 많아.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숨겨놓은 돈이 많아. 근데 엄마가 이제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을 수 있잖아. 그치? 아니 너보다 먼저 죽겠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치? 그럼 엄마가 그 많은 돈을 누구한테 주고? 그렇지. 너한테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 그런 사람이 상속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지금까지 유대 민족들은 그들에게는 복도 없고 그들에겐 천국도 없고 단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그런 상속자의 비밀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라도 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처음 이제 전임 교육자를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그 교회 젊은 청년 집사님이세요. 청년 집사님. 근데 그 국어 국문학과 졸업하신 분이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저하고 대할 때 별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꼭 담임 목사님 뭘 얘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꽈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어른 입장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교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친구분이셨고 같이 해서 아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 야 기다려봐. 제 장가 가면 틀려져. 바뀌어. 걱정하지 마. 단지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훨씬. 근데 진짜 결혼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딴짓 거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목사님 뭐 얘기하면 예 목사님 그거 할게요. 바뀌어요. 내가 바뀌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바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좀 까칠하게 구는 이웃이라도 까칠하게 하지 마시고 좀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이제 주방 뭐 정리하고 뭐 이러고 나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방앗간에 놀러 갔었어요. 그래도 이제 방앗간에 놀러 가서 그래도 여기 많이 살고 여기서 장사를 하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잖아.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된다. 이제는 관계 전도라고 얘기했잖아. 왜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해? 그러더라고요. 당했다. 여러분, 까칠한 이웃이라도 좀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십시오. 까칠한 이웃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당장이라고 저는 말 못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명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주의 전으로 오게끔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당했냐면 굉장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잡혀가서요 맞았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맞았어요. 그것만 있나요?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복음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그냥 나만 알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 소식을, 이 좋은 말을 증거하세요. 야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구원하게. 네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불명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갈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최종적으로 갈 곳은 장례식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끝은 여기서 누가 영원히 이 땅에 산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은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그렇게 한번 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담을 헐어주셔서 구원의 확실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죄악으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과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았으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 사도 바울에게만 있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역사를 7절로 9절에서 볼 때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사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확실한 사명이 없다 보니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얘기하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라고, 그만큼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이 은혜라는 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적합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고 했어요.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내가 8절에서 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나를 뒤집어 까보고 나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람인데 누구 보고 있으면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구한이가 날 쳐다보는 게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야? 구한아, 웃자고 한 얘기야? 농담이야? 고마워, 이렇게 계속 봐줘서. 나도 널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죠. 근데 누군가를 봤을 때 아이, 저 왼수 저거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 근데 사람이다 보니 같이 사는 부부도 어쩔 때는 저 왼수 저거 왜 또 저래, 저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뒤집어 까보고 내 속 다 까봤을 때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어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 좀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삶이 그냥 뭐 정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대충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그 하나님 니나 믿어라 이러지 나도 믿을게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삶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말에 힘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10개를 다 잘하겠어요? 뭐래도 하나 삐끗하는 거 있겠죠. 삐끗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오늘은 뭘 입어야 되지? 오늘은 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시지?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인간사 살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민되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중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딱 옆에 끼고 교회 가요 이게 아니라, 교회 가는 뭔가 바뀌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겁나게 싸웠어요. 아주 동네 사람들이 창피할 정도. 저 지금 교회 다니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두 부부가 한 달 이상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어이씨 막 그렇게 의식 좀 이러면서 에휴 오늘 수요예배 나가야지 가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와이프를 대하면 확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여자 집사님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아니야 미안해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설교에 은혜 받았어. 무슨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원수를 내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열매는 분명히 맺으십니다. 그 씨앗이 떨어진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다 보면 씨를 뿌릴 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의 주의 전남
진심으로 손자 되기